네,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오늘을 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는 것일까? 그걸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린 어느 교회의 스테인 글라스 작품이에요. 보통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때 머리에 주로 가시 면류관이 쓰여져 있는 그림들이 많은데 이 그림에서는 그 가시 면류관이 아니라 왕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써보지 못했던 그런 관이에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이 아니라 저렇게 왕관을 쓰시고 통치자로 그렇게 오시게 될 것입니다. 심판관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1926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1926년이니까 얼마 안 되었죠. 사연이 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의 국무총리 무솔리니가 스스로 최고 통치자다 자칭하면서 급진주의, 군국주의를 강화하였고, 또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폭력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그때 교회가 시행한 것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에요. 마치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전쟁, 그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 그 주변 나라 사람들 얼마나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때 교회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의를 지키자 이렇게 결정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것입니다. 무솔로니와 히틀러의 공포가 만연할 그때에 교회는 이 땅의 진정한 최고 통치자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자.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제정했던 것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 속에 있던 교회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고난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서, 저 그림을 보면서 그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 믿음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마지막 날인 그 마지막 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상징하면서 왕으로 다시 오셔서 뒤틀린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정의를 이루실, 구원을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날로 그렇게 삼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마지막, 교회력의 마지막 날을 세상 마지막 날로 생각하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그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욥기 19장 말씀인데 신기하게도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참 잘 어울리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욥은 큰 재앙을 만났고 고통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욥은 오시는 하나님을 고대하면서 그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욥의 고난과 기다림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우리의 참된 왕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욥기를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우리는 욥이 얼마나 괴롭고 또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좀 계속해서 또 묵상하고 또 살펴보고 왔습니다. 욥이 고통스러웠던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면 욥이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신실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잘 산 게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서 이런 재앙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랐던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신 까닭을
알려주시지 않으셔서 불평입니다. 욥의 근본적인 불평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불평이 아니라 그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그게 불평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자꾸 네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정죄를 하니까 욥의 이 고통이 2배로 3배로 가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자기의 의로움과 또 까닭모를 하나님의 치심을 주장하면서 친구들은 또 반대편으로 욥의 너의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라고 주장하면서 서로가 맞붙었습니다. 신앙적인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신앙적인 논쟁 이런 일이 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다녔을 때 뭐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저녁 자율학습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자율학습 하기 전에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이 성경이 어려우니까 우리말 성경이라고 있어요. 새번역 우리말 성경 거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읽으면서 매일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읽으니까 이해가 되니까 뭐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과의 논쟁이 있어서 제가 뭐 뒤처지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읽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래 다녔다고 하는 그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논쟁을 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워나가게 되었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또 논쟁하다 보니까 내가 또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내 믿음을 다른 사람들하고 논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고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또 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친구들하고 논의하고 누가 더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욥도 지금 힘들긴 하지만은 그것 통해서 수많은 위대한 고백들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기막힌 고백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적인 논쟁은 우리를 하여금 또 물론 이단 사이비로 빠질 수도 있긴 하지만은 올바른 사람과 함께 논쟁을 하게 될 때에는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2차 논쟁 중에서 두 번째 친구 빌닷이 한 말을 듣고 욥이 대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답하면서 그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언어폭력, 영적 학대를 해서 괴롭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언어로 나를 폭력하고 영적으로 나를 학대하니 내가 심히 괴롭다라는 것을 말해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자, 욥의 친구들이 말로 욥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 다음에 욥의 의로움을 짓부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이나 여기 진짜 10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 번 언어적으로 학대하고 영적으로 자기를 학대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친구 맞냐 하면서 원망하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죄 있는 자에게 회개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대부분 자숙합니다. 그래 맞아. 돌아보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자기를 바로 세워나가는 변화의 시간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의롭고 온전하게 살아온 욥은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참 의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지금이라도 너 회개해 하면 저는 바로 회개 나오는데 욥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내가 정말 무슨 잘못을 지었을까 잘 모르는 이 상황입니다. 자기도 아내도 친구들도 욥이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은지 다 모르고 있어요. 집어서 누구나 하는 사람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가장 가까운 아내조차도 당신이 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정도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야, 잘 생각해봐. 분명 큰 죄악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 까먹게 만들으셨는데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해줄 것이야.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욥이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욥의 이 억울함은 계속해서 호소로 이어지는데 이 재앙은 내 죄 때문이 아니라 까닭 모를 하나님의 치심이다. 하나님의 공격이다라고 이렇게 욥은 계속 주장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거물로 나를 애워 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욥은 억울함을 호소하다 보니까 그 표현이 점점 과격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물고기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듯이 그물을 에워싸서 이 욥을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잡으십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욥에게 폭행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욥을 때리셨다. 그래서 탄식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시니 욥이 억울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 하나님 저 좀 도와달라라고 해도 아무 말씀 없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 앞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정의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 많던 죄인들을 치실 때, 의인들을 높이실 때 그렇게 정의를 이루신 분이 지금 나에게는 왜 일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욥의 믿음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욥이 가진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그러잖아요. 이 주님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절대 주권,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바로 절대 주권이에요. 주여 주여 할 때마다 나타나는 그 주님을 부르는 그 믿음이 바로 뭐냐면은 이 욥에게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봤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도로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심지어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탄과 귀신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것도,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두시고 뭔가 뜻이 있으셔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악이 관영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불가능하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욥은 이 절대 주권 앞에서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선하지 않고 어렵지 않는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절대 주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욥이 이 당한 재앙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체로 다시 가져가시거나 화를 주실 때에는 믿음의 사람들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또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욥도 그런 고백을 하고도 합니다. 오늘 11절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욥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진노하시고 자기를 원수같이 보시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욥은 당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에게 재앙을 주셔서 빼앗아 가시고 화를 내시는 이 하나님의 이 모습 앞에 욥은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욥도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도 일어난다는 건 늘 보고 자랐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칙을 늘 고집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막상 자기가 그 예외상을 당하고 보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야, 남이 이런 일을 당할 때에는 그렇게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쉽게 말했는데 막상 내가 당하고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매우 괴롭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자꾸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까닭이 있으실 텐데 좀 그 까닭을 저와 이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억울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은 이거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저 같으면은 이거 하나님의 양육 훈련입니다. 저 같으면 이거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욥은 알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넘기짚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거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은 욥은 심지어 그것조차도 넘기짚지가 않아요. 그런 말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연단이다, 이것은 뭐 훈련이다, 시험이다, 그런 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러나 괴롭다라는 말만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렀겠죠. 친구들뿐만 아니라 아내, 종, 아이들까지 사잡아서 욥을 업심여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자, 여러분, 종들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서 오히려 주인인 자기가 종들을 주인처럼 여기면서 간청을 해야만 한마디 들어줄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아내도 그때 당시는 가부장 사회 아닙니까? 그래 한마디 하면 들어줄 줄 알았는데 아내도 이제는 고통 속에 힘겨워하는 이 숨소리조차도 듣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에 자식들인데 이거는 아들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아마 손주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도 이 할아버지를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앞뒤 말씀 보면 또 형제와 친족들도 다 떠나가 버렸다. 이 욥 보기를 낯선 사람 보기를, 가까운 친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으로 그렇게 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욥은 어찌 보면 동네 사람 모두에게 조롱받는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가정과 말 공동체로부터 따돌림과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무시당할 때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직장에 갔는데 오히려 밑에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도 또 아래 사람한테나 또 새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나 젊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경험을 당합니까? 내가 초라하면 그렇게 돼요. 내가 뭔가 죄악 속에 있고 내가 뭔가 권위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권위가 사라질 때 사람들은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 무시를 지금 욥이 당하고 있지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보면은 작은 교회 목사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상 해보니까 큰 교회 부목사 다닐 때는 몰랐는데 우러러보고 그랬는데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다 그러고 교인 몇 명입니까 물으면 몇 명입니다 물으니까 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은 그렇게 된 거예요. 무시를 당하고 살은 겁니다. 근데 욥은 얼마나 무시당하겠어요. 그렇게 떵떵거렸던 부자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굽실거리지 않았겠어요. 뭘 하다 얻어먹으려고.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팍 저렇게 주저앉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했겠어요. 그동안 받은 은혜라고도 생각하면은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욥은 지금 괴롭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 죄 때문에 그랬으면 그래요. 내가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랬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이게 더 골치 아픈 일이 아닙니까? 그 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뿐입니까? 자기 몸도 자기를 무시해요. 자기 몸도 이게 뭐 이런 몸뚱아리가 다 있습니까?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이제 온몸에 종기가 나고 괴롭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가 봐요.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어요. 바싹 붙어가지고 이제는 일어나기도 힘들 그런 비실비실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겠어요? 남은 건 잇몸뿐이다. 잇몸에 붙어있는 살만 살아서 그 이렇게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밖에 안 남았다. 몸도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나마 곁에서 말싸움꾼이라고 되어주는 이 친구들에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나마 말싸움꾼이라고 되어주는 이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하소연합니다.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내 살 봐라. 살도 나를 이렇게 학대하는데 너희도 지금 나를 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이렇게 힘든데 니들도 나를 치면 어떡하냐.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정죄와 박해와 조롱과 질병으로 만신창이 된 이 욥은 드디어 친구들에게 위대한 고백을 하게 돼요. 자기도 이런 고백을 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겪다 보니까,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 입에서 위대한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 상황에 자기를 치시고 학대하시고 패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뢰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기를 대속하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대속자라는 것은 욥을 대신하여서 욥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욥의 고통과 박해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을 대속자라고 그래요. 이 대속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욥은 아직도 살아계시다라고, 나를 이렇게 치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욥이 어떻게 하여 이런 재앙과 억울함을 당하게 되었는지 알려주시며 또 이 잘못된 정죄와 뒤틀린 이 고난의 상황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욥이 신뢰하고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지금 불가능합니다. 전부 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친구들조차도 정죄하고 있으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자가 되어주시는 것밖에는 이 상황을 올바르게 정리해 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욥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반드시 대속해 주실 것이다. 살아계신 대속자 하나님이 욥에게는 의지할 반석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욥의 대속자 하나님은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왕관을 쓰시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넌지시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욥기 19장 25절 이 기록된 이 욥의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 되어서 시대를 초월해서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1741년 중세 시대죠. 유명한 작곡가 핸델이 있어요. 핸델이 수많은 곡을 지었고 그가 지은 곡 중에도 3곡이나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데 불후의 명곡이죠.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아가 있어요. 관현악강단과 합창단이 함께 부르는 그런 위대한 대곡이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메시아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메시아 제3부 45악장에 보면 솔로곡이 나오는데 여성 솔로곡에 내 주는 살아 계시고 라는 곡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곡의 가사가 뭐냐면 바로 욥기 19장 25절 이 고백이에요. 핸델이 이 욥의 고백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욥의 고백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신앙 고백처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곡을 만든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찰스 웨슬리 목사가 이 솔로곡에 영감을 받아서 가사를 추가로 만들었어요. 가사를 1절, 2절, 3절, 4절을 만들어서 찬송가로 만들어서 예배 시간에 부르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라는 찬송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설교 후에 결단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 핸델이 욥기 19장 25절을 보고 지은 그 멜로디입니다. 그 가사입니다. 그리고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그것을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1절, 2절, 3절, 4절까지 새롭게 만들었어요. 가사를. 욥은 살아계신 대속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서신다라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죽음조차도 초월해요. 죽음조차도.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설령 살아있는 동안에 대속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서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나는 죽었으라도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서 서리라. 내가 그 하나님을 뵐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까닭을 말씀해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나에게 정리해 주실 것이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이 비슷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도 한번 들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이 뿐이라면, 이 세상이 끝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정의도 볼 수 없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대역 죄인으로 그렇게 남아서 역사 속에서 살아가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쌍하지가 않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니, 육체는 죽어도 우리 영혼은 영원히 생명을 유지합니다. 우리 영혼은 죽지가 않습니다. 하늘에 새롭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없고 더 이상 사탄의 시험이 없고 더 이상 재앙과 박해가 없는 천국,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나라에 들어가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큰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을 가질 그런 운명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만남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의 고통과 죽음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요. 이게 바로 욥의 믿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죽음의 순간이에요. 죽음의 순간에 이 믿음이 이 가장 빛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욥기 19장 25절과 26절은 구약의 복음처럼 참 귀중한 믿음의 고백이다. 욥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모르고 사도 요한이 보여준 요한계시록에 보여준 천국의 이 환상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였을까? 정말 그 고난 속에서 진주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발전시켜서 미래에 있을 일들을 앞당겨서 믿고 고백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이 너무 불쌍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이 성장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게끔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욥이 기다리는 이 오시는 하나님은 대속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심판장이다라는 것을 욥의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29절이에요. 29절 시작.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최종 정의를 이루시는 날, 최후 심판의 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정의를 이루시고 만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주권이 없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절대 주권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심판장으로 오시는 모습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불의를 바로잡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그런 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온 땅의 통치자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판장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더 믿게 되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욥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재앙, 박해, 고통을 대속자 하나님 앞에다가 가져다 가서 그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미리 풀어가고 있어요. 신기하죠? 욥은 이 고난의 상황에서 미래에 오시는 하나님을 미리 앞당겨서 자기 앞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맛보고 있습니다. 대속자 되신 하나님을 지금 미리 맛보고 있고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미리 믿음 안에서 맛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욥은 그 맛봄을 통해서 이 환난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 현재 까닭을 몰라서 하나님을 원수로 대적자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아내, 형제들과 친지들, 이웃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놓여도 욥에게는 최후 이김과 승리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습니다. 욥은 기다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욥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 앞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하나님, 왕관을 쓰시고 오시는 왕이신 그리스도, 스테인글라스의 작품 다시 한번 눈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머리에 있는 왕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자기 앞에 서신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이 땅 위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았어요. 십자가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위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았어요. 거기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았어요. 그리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본 사람들의 정인이 살아있어서 그것이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욥보다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 이미 서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왕관을 쓰시고 오실 때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정의를 바로 세우실 것이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함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